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9장입니다. 오늘 8월 26일 호세아 9장을 읽는 날입니다. 9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 구약성경 126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들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였었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때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호세아 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호세아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오늘 읽게 되는 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범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장까지 이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하나 낱낱하게
지적하시면서 그로 말미암게 되는 그 심판의 내용들을 계속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9장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죄악들을 지적하시고 또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또 심판하시는지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타작마당, 술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또 새 포도주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떨어지게 될 것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곳에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한다. 그 땅에서 쫓아내게 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되는 그런 진노의 형편, 심판의 형편을 받게 될 것을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그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지도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형벌의 형편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좀 건너뛰어서 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멸망을 피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하나님의 그 진노가 모든 것을 덮고 큰 피해를 입힐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7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이러한 형벌, 이러한 보응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날 것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으니 너희들 제발 알아라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좀 건너뛰어서 11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그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 영광이 새가 날아가듯이 갑자기 날아가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게 되는 그런 에브라임의 형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있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12절에서 보시면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라고 하면서 혹여나 그런 자식이 있어서 기를지라도 그 자식을 없이 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될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미칠 것을 계속적으로 그 심판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보시면 16절과 17절 보면 16절에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17절에서도 말미에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처참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습들이 다 없어지는 처참한 그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가, 정말 무자비하다 또는 인애가 없으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심판을 설명하시는 그 모습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우면서 계속적으로 심판을 반복해서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되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심판을 선언하시는가, 진노를 설명하시는가, 그 죄악들의 모습도 또 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 죄악들은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좀 보시면요. 9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장 1절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기뻐하고 있는가? 우상들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우상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이방 사람들처럼 이렇게 음행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는 것처럼 타작마당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었는데, 똑같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죄악들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을 볼 때 7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7절 말미에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괜히 진노하시겠다 또는 심판하시겠다, 완전히 멸하시겠다, 이방에 유리하는 사람처럼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 죄가 많고 원함이 크다라고 하면서 그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9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9절 보면 그들은 기브아 시대에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라 라고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브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참 타락했다라고 지적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죄를 벌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용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이 하시고 또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 말미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0절 말미에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라고 하면서 우상 중에 바알볼에 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 바알볼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또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에서도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길갈,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꾸어서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이 길갈에 있다. 그 말처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모든 악이 거기로부터 나온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부패와 타락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지도자들도 올바르게 그들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더 앞서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지는 모습을 얼마나 안타까웠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또 진노하신다, 멸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런 이야기들만 계속 나올 때 하나님께서 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음에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것도 오늘 9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표현이 있는가 살펴보시면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만날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그런 기쁨들이 있었다. 그런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 뜨거운 그런 햇볕 아래 정말 건조하고 뜨겁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곳에서 이 포도를 만나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목을 축여줄 뿐만 아니라 갈증을 해줄 뿐만 아니라 그 달콤함이 일어났을 때 모든 피로가 풀리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셨을 때 이런 느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이스라엘을 만나고 이스라엘을 참으로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가 열렸다. 어떤 것에 첫 열매가 생기면 그것보다 기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르고 열심히 가꾼 것, 그것에서 첫 열매가 났을 때 참 기쁘다라는 모든 기쁨이 그 첫 열매에 나타나게 되는데, 마치 너희 조상들을 볼 때 내가 그렇게 생각하였다.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것이 그 첫 열매로 나타난 것처럼 그 너희 조상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았는데,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즐거운 그런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에게 나아가고 또 많은 죄악 가운데 타락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상들에게 나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들을 감사함으로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진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후대에서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또는 습관적인 그 모습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고기를 드리고 여러 가지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과 습관은 있으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지 못하여서 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종교적인 생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의 욕심, 인간의 정욕, 인간의 탐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또는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욕심을 채워가기 위해 바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면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탐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서 내 탐욕, 내 정욕을 만족시켜줄 것은 없는가? 하나님 이름 부르지 않을지라도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뜻으로 이룰 수 있다고 하면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열심히 부르지 않더라도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 채울 수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더 큰 신, 또 다른 신, 어떤 것에 더 내 마음을 두고 내 힘을 두고 더 노력한다고 하면 더 많은 것을 채울 수 있기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 인간의 쾌락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로 나아가게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부패와 타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떠나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그 모습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희생시킬 정도로 사랑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랑을 전혀 잃어버린 채 형식과 습관에 따라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줄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나오고 또는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금요일에 나오고 각각의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종교적인 형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가를 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고 또 얼마나 아끼시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또 하나님께 대답을 듣고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서 정말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너를 사랑하셨다.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맺힐 때까지 정말 기쁨으로 바라보았다.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마음 깊은 곳의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셨는가,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어려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막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응답받았는가, 그것들을 점검하면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신앙생활이 없다고 하면 형식과 습관에 따른 그런 종교생활이 남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종교적인 형식, 알맹이가 없는 그런 종교 형식들만 남게 되면 외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더 많은 것을, 더 풍부한 것을, 내 욕심들을 만족시켜줄 세상으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그 신랑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신랑과 신부가 있었을 때 그 결혼하게 되는 혼인관계에 있어서는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인격적인 관계를 될 때 온전한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줄 알아 우리 일생이 온전히 주님의 신부로서 빚어져가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이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섭리의 손길을 받아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과 또 만족이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기쁨과 감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게 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다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의 마음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들을 잘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하여 다양한 손길로 경고하시는 손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죄악을 돌이켜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온전히 이루어드리기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의 문제로 간절히 부르짖어 나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